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피나클랜드 우리 잘 다녀왔습니다. 국화가 있는데 국화가 5천만 송이래요. 5천만 송이. 못 가신 분들은 영인 인터체인지인가요? 인터체인지 나가면 바로 있어요. 한 시간 거리 되니까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바람도 쐬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1절과 2절은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사도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내게 맡겼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전부 주셨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이 전부 예수님의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사실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분자 하나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왕이 세워진다든지 개기 일식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우주의 모든 조화까지 전부가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딱 아버지를 보시면서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이 모든 우주를 그냥 예수님에게 아들아 이게 네 거니까 네가 받으라 하고 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 예수님에게 준 것 중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죠. 이 세상도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왕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무서운 음모와 악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긴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살인이 있습니다. 강음이 있습니다. 도둑질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창임이, 제가 먼저 캄보디아에 갔다 왔는데 그때 크메르 루즈가 23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글씨를 읽을 줄 알고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붙잡아다가 다 죽였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의사 5명을 남겨놓고는 의사들도 다 붙잡아다 죽였대요. 근데 그 살아남은 의사 5명이 누구냐? 크메르 루즈 그 대통령을 섬기는 주치의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의사가 시골로 도망가서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면 그 시골까지 크메르 그 공산당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책을 갖다 주고는 너 읽어봐. 그래서 그 크메르어를 쭉쭉쭉쭉 읽으면 무조건 붙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푸놈펜에 있던 의사는 시골로 도망가는데 크메르 루즈 공산당들이 거기까지 잡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하나 딱 갖다 주면서 너 읽어봐 그러더래. 근데 이 양반이 책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했더니 이건 하나도 글을 안 배웠네. 그리고는 지나가서 살았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이러한 것이 전혀 소망이 없는 곳, 죄인인 이곳, 모두가 죄인인 이곳,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사단의 영토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세상을, 오물통과 같은 세상을 아들아 이것도 내가 맡아라 하고는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뭐를 맡길 때, 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너 이 통장 가지고 있어라. 이 통장에 10억 5천이 들어있다. 아마 기뻐서 펄펄 뛸 겁니다. 근데 제가 머리를 깎으러가는 목욕탕 이발소의 아저씨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얘야, 네 밑에 동생들이 8명이 있는데 어떡하냐? 내가 맡길 사람은 없고 큰아들이 너니까 너에게 맡긴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동생들 8명을 초등학교 보내고 그리고는 중학교 보내고 그 이상은 못 가르쳤대요. 8명을 다 내가 큰형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세상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부가 다 죄인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아 이걸 네가 맡아라 하고 맡기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의 땅에 자신의 피를 뿌리고 자신의 살을 찢어서 죄인들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은총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이런 절망의 땅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땅을 만들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큰 오물통같이 죄로 더러워진 이 지구를 아들아 이것도 네 거야 하고는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맡길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맡으신 거예요.
그것을 막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지구는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어요. 죄악으로 꽉 찬 사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한 명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구에 그 더러움을 내 몸에 걸머지고 가라고요. 아버지, 이전이 지나갈 수 있거든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그 뒤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역사, 회개한 영혼을 성장시키는 역사, 성장된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책임지시는 그 성령이 뜨겁게 일하실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내 살을 쪼각내겠습니다, 내 피를 다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맡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고, 자기가 이제는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에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를 예수님에게 맡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는 내 뜻대로 알지 못하고 마구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전부 받을 만한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미쁘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감격스럽게 받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물통 같은 이 지구, 죄로 꽉 찬 이 지구를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감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하루하루 한날 한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를 키워서 끝내는 자신과 같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흠잡을 것 없는 영혼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시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땅, 그 세상, 그걸 아버지께서 맡기셨을 때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나 같은 죄인이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지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맡기신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값어치가 나가는 보석도 아니었어요. 전부가 다 지옥의 쓰레기통에 전부 빠져야 될 죄인들, 꽉 찬 이 지구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올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어떤 사도도 그날 하루 종일 몸지나는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발을 닦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제자는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유대인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그 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이 손에다가 수건을 동여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막 문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대야를 번쩍 들어서 자기 그 부잣집에 찾아온 손님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에다가 손을 닦고 납니다. 그러면 이 종은 그 사람이 손 닦은 그 대야에 물을 발 아래 내려놓고 그 손님을 앉혀놓고는 그 낮은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드디어 손님은 그 집 식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안 했어요. 성경은 슬프게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만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목장이 11월 달 한 달 동안 주방봉사를 4주 내내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목장에 속한 식구들이 목사님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을 4주 동안 계속할 수 있는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조금 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목장이 무슨 미운 털이 베꼈길래 4주 동안 계속하래?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 천한 그래 손을 씻기고 발을 닦이는 그 일을 내가 해? 어림없지. 나는 베드로인데, 나는 야고보인데, 나는 요한인데, 나는 나이가 제일 많은 바돌로메 나다나엘인데 하지 않았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섬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상실한 채 높은 상전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섬김의 정신을 상실하면 성령님은 조용히 그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회와 성도들이 섬김의 정신을 회복하게 되면 성령님은 다시 오셔서 뜨겁게 그 공동체에 불을 지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빛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사님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겨드리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굳은 일이든지 힘든 일은 저에게 다 맡기세요. 이렇게 자원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빛 공동체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냉랭해진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냉랭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발을 닦일 정도로 하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도들의 교만함이 발을 닦이는 종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오이다. 이후에는 알리라. 기노스코. 내가 너희들이 교만하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수건을 두르고 지금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 내가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지만, 내가 관찰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나 내가 뉘우치고 나중에 영혼이 달라지게 되고 나면 그때에는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 누군가의 발을 나처럼 닦이는 겸손하고 섬김의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에게 왜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일을 보면서도 지금은 너희가 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첫째, 그들은 아직 다른 영혼을 섬길 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아직 어려요. 남을 섬긴다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2살, 3살, 4살, 5살 먹은 아이가 눈 뜨고 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엄마, 저거 싸줘. 엄마, 저거 싸줘. 엄마, 저거 싸줘. 그러나 그 아들이 20살 먹고 30살 먹고 40살 먹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건강 위해서 제가 이 약 하나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버지, 겨울이라 추운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같이 어디 좀 가요. 그리고 든든한 오리털 파카 같은 거 하나를 사서 그 아버지에게 입혀주면서 그 자식은 몇십만 원이 내 손에서 나가지만 나가는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은 늘 자기 욕구에 맞춰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내 이런 욕구에 맞춰주세요. 장로님도 나에게 맞춰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나에게 맞춰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맞춰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다른 영혼에게 맞춰줍니다. 두 번째, 네가 지금은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은 아직 강한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전부는 다 나의 자아일 뿐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딱 닥치게 되고 어떤 일이 딱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아를 따라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아가 죽고 난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합니다.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줍니다. 이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직, 사도들은 아직 깨어지지 않았어요.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그날인데 사도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너희는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하죠? 방언도 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까? 오직 성령의 은사는 방언과 예언과 영분별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방언, 통역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최고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다 머릿속에 터득하고, 이 산을 명해서 산아 저쪽으로 옮겨가라 해서 큰 산을 내가 기적같이 옮겨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의 제단에 올려놓고 죽인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자식은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온전히 섬겨줄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온전히 섬겨줄 줄 알고,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공동체가 사람이 만든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지 않는다면 목사의 말은 단순한 스피치, 그냥 연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예, 네가 버려야 될 게 이거야. 네가 갖추어야 될 부분이 이거야. 근데 넌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잖아. 그걸 회개해야 돼. 그걸 버려야 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성령님이 와 계신가요? 너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작성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설교를 검토합니다. 그런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작성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가고 은혜가 되지 않는 구절들은 어디를 제가 제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문자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설교 그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영을 주세요. 제가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영이 바꿔지는 영을 주세요. 한빛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문자를 영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설교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제게는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청성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팔닦이는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유대인의 관습을 이해하면 대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전승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쓴 붓을 딱 내려놓고 얼른 그는 물 있는 곳에 가서 물웅덩이에서 자기의 머리부터 발까지를 깨끗이 씻고 와서 그리고는 파피루스 종이 위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말을 썼다는. 그런데 여호와란 말이 여러분 예레미야에 한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까? 수백 번 나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기 전에 그들은 깨끗이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 올라가지만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니까 성전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 발에 먼지가 뽀얗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들의 나머지 부분 발까지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얘기예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다 깨끗해져 있고 조금 발만 씻으면 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도무지 씻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녀서 다른 제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점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더러워져서 예수님에게 들어온 헌금까지 훔쳐가는 도둑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결과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가 사단의 품으로 뛰쳐들어가는 타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씻겨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부지런히 씻으려고 나왔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도 판단되고 저 사람도 판단되고 이 사람에게 시험 들고 저 사람에게 시험 들고 교회의 믿음 생활에 가면서도 가족들과의 다툼과 양보는 없이 가족들과의 다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씻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씻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씻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가정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보, 당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신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달라졌네. 나 교회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자극을 주는 자극제들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우리 한빛교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자라고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면은 예수님처럼 내 가족의 발을 닦이고 직장 동료들의 발을 닦이고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발을 닦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는 죄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지고 변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일 수 있는 내가 어부를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내 삶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그 어떤 자리에선가 다른 영혼들의 발을 닦일 줄 아는 그 영혼에게 아낌없이 하늘의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영신 집사님 옆에 우리 한 분이 같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같이 해드립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